오늘은 사랑의 멘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멘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멘토, 멘티. 그죠? 한번 물어볼까요? 멘토의 뜻이 뭐죠? 혹시 우리가 먹는 사탕의 줄임말입니까? 멘토스? 멘토라는 뜻은 이렇죠.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 또는 지도자, 스승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멘토는요, 또 스승과는 같은 뜻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스승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신을 기준으로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스승을 이야기한다면, 멘토는요, 동갑내기 친구도 나에게 멘토가 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무언가가 나에게 멘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스승은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다면, 멘토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leading, 인도해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승 또는 선생님을 어디서 많이 만났습니까? 학교에서 제일 많이 만났죠, 그죠?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심지어 뭐 우리 중에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다 계시죠, 그죠? 심지어 취미활동을 가르치는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도 우리가 선생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멘토와 관련하여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자기 자신을 이끌어주는 멘토가 있으십니까? 또 그 멘토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확하게 딱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나에게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또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한다면 스승도 되고 또 멘토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지혜가 참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남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데, 만약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 사람도 선생인 것 같고 저 사람도 선생인 것 같아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에게 진짜 스승, 나에게 진짜 멘토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봤는데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에게 멘토와 나에게 진짜 스승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요,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한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요.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고요. 영혼을 정말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에 대해서 멘토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보아스를 사랑의 스승이자 멘토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냐? 자신과 대화하는 룻에게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룻을 그 사랑 안으로 품어주고 있거든요.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보아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사랑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짧게 나누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2장 14절 상반절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여기서 독특한 것은 이리로 와서입니다. 일로 와라. 여기로 와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요, 식사 시간이 어떻죠?
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이 먹자가 하죠. 그런데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스웨덴. 같이 놀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다른 친구는 밥을 안 줘요. 네, 찾아보세요. 작년에 그게 정말 이슈가 돼가지고, 스웨덴은 그런 나라냐? 막 우리가 막 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같이 있으면 같이 밥 먹자. 이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구절이고 표현입니다. 왜 그러느냐? 보아스는 유대인이에요. 룻은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을 따지고 봤을 때 이리로 와서 같이 밥을 먹자가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하느냐면 최고의 배려는 그냥 여기서 받아가서 같이 먹으라 해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과 유대인들이 한 식탁에서 떡을 먹는 낯선 풍경이 연출이 된 거죠. 다시 말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는 룻을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든 이방인든 함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문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는 안 되니까 그게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잘 안 될까요? 혹시 대답해 보실 분 계십니까? 혹시 대답해 보실 분?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걸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서.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이 아마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삭은요, 장남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가는요, 차남 야곱을 사랑했어요. 물론 부모니까 둘 다 사랑했겠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자답고 씩씩한 그런 장남 에서를 사랑한 거고요. 이 앞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의 성격이 되게 맞는 거죠. 그렇죠. 닮았죠.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야곱은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그렇죠?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죠. 그런 가운데서 12명인데 야곱은 누구를 가장 편애했죠?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아스에게도 뭔가 걸리는 게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남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율법이 어떻게 걸리지? 자,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요, 모든 절기,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이때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배제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건 사실 축제거든요. 예배도 드리고 축제도 즐기고 막 먹고 마시고 나누는 날이에요. 그런데 같이 나누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으로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모압이요.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 모세가 모압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좀 내어달라. 그렇지 않죠, 그죠? 길에서 떡과 물로 영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이 앞구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4절, 5절에서.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발람을 통하여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라고 했다? 3번이나 저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생에 모압 사람의 형통, 평안함에 대해서 절대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단단히 나셨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아이러니냐?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던 사람이 보았습니다. 이 율법을 모를 리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 율법을 어기고요. 모압 여인인 이 룻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죠.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기죠. 보아스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푼 이유가 뭘까? 사실요, 보아스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어긴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이 의도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율법이 뭘 의도하는지 알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을 보아스가 이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실천을 한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죄가 뭔지 율법을 통해서 봐라.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이후로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 믿음을 갖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힘으로는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보아스가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 힘으로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그 정신, 그 의도를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요, 사람이 계속해서 영혼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정말 오직 주님만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고요.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게 또 시간도 짧아진다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게 진짜 가능할까? 왜냐하면 제 모습을 봐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지금까지 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단 말입니다. 또 그런 소식들도 접해봤고, 뉴스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소문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 들어봤던 소식들, 읽어봤던 어떤 간증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봤을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더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조차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 제가 그걸 갖다가 들어봤긴 들어봤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이겠죠. 근데 모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성령을 부어주셨고 지금은 아시죠.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치고 선교의 가장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다라고.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에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줬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조차 선교사님들조차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가능할까? 내가 본 게 없는데, 경험한 게 없는데.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하면서 깨닫게 된 건 될 수 있겠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을 해요. 그 배반한 사건이 기록되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죽이려 하는 가룟 유다조차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내가 계속해서 영혼으로 바라보고 찾고 오직 주님만 구하면 네, 은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게 진짜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요 아직도 차별적이라면 우리는 아직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더 깊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고 더 깊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미 알았다라면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우리도 사람을 가리면서 사랑하지는 않을 거예요. 차별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이 완전히 녹아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아스의 말에 룻이 함께 밥을 배불리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룻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이삭을 주려고 하죠. 이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지 않고 일꾼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명령을 내려요. 2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여기서요. 보아스의 말 가운데서 우리는 보아스가 두 가지를 배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물질적인 배려입니다. 물질적인 배려. 먼저 보아스는요.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이삭을 죽는 게 아니라 추수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주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곡식 다발을 어떻게 해라? 뽑아버려서 던져 놓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몰래 하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룻이 이렇게 죽게 하라고. 그러니까 룻이 최대한 곡식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물질적으로 배려하는 보아스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인격적인 배려입니다. 보아스는요.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룻을 책망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라? 꾸짖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룻이 곡식을 주러 다니는 처지라고 해서 창피를 주거나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자신들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얼마든지 그랬거든요. 왜? 일꾼들보다 더 훨씬 위치가 사회의 약자였기 때문에, 과부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렇게 늘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하느냐?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또 힘없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사회의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있죠. 보아스의 말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떤 우월감도 없고 교만함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소위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 내용과 연결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룻에게 베푼 보아스의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 다른 말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보아스의 사랑 방식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사랑 방식이 있느냐는 겁니다. 있으세요? 항상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해 주면서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대할 때 보아스처럼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으로 사랑하느냐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집 밖에서는요,
있는 교양, 없는 예의 다 차립니다. 그쵸? 하지만 집 안에서는 무시하고 깎아내려요.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라 사나워요. 맞아요. 저도 제 아내에게 사나울 때가 있어요. 가족인데,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편하다는 이유로, 혈육이라는 이유로 막대해요. 그러면 보아스는 우리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르죠? 진짜 왜 다를까요? 그 이유는요, 누구로부터 그렇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 방식을 배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스승이 다르면 내가 배우는 게 다릅니다. 같은 영어 과목을 내가 배워도요, A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영어와 B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영어가 다릅니다. 기타를 배워도 건반을 배워도 A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스타일이 다르고요. B 스타일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게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누구로부터 배우느냐가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한 그 예의와 존중은요, 예의 범절입니다. 사람의 기본 소양이에요. 우리는 예의 범절을 보통 어디서 배웠죠? 맨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웠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도 완전하던가요? 완벽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고요. 언제든지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사랑해 주어야 하는지 잘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대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렇죠? 부부가 서로 대드는 모습을 봤거든요. 저희 집 이야기라서 좀 죄송한데, 둘째가 첫째를 닮아서, 셋째가 둘째를 닮아서 막대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당연히 부부죠. 당연히 부모예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방식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방식을 배웠으면 정말 사랑할 겁니다. 정말 배려해 줄 거예요. 정말 차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에게서 책을 통해서 사회에서 사랑하는 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거고 계산을 하는 거고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막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보아스는 그래서 룻을 대할 때 이렇게 배려해주고 막대하지 않게 일꾼들에게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과 방식은 누구로부터 배우셨습니까? 혹시 결혼 전에 선배입니까? 사회생활입니까? 아니면 혹시 한 번도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무시하는 말을 한다거나 또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사랑 방식 분명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지금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시했거나 아예 육의 방식으로 늘 삶을 사는 게 편하니까 그냥 밀어버린 거겠죠. 따라서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14절부터 16절 이 말씀을 지난주 설교에 붙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사실 안 해봤습니다.
어제 설교도 굉장히 늦게 준비를 했어요. 원체 해야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아내가 이제 어머니 팔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거의 한 10시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주시길래, 정말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나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게, 또 우리 부부가 그렇게 삶을 살아서 그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배울 수 있게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을 향하여서 베푸는 보아스의 사랑과 사랑 방식을 살펴봤어요. 보아스의 사랑은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요,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식탁에서 밥을 먹게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하겠고요. 힘써야 되겠고요. 두 번째, 보아스의 사랑 방식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배려가 있었어요. 무시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다? 절대 사람에게서 못 배워요. 책에서도 못 배우고요. 유튜브 어떤 내놓으라는 강의 아니에요. 그건 다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랑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 가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은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이 단락 어떻게 자료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보아스가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십니다. 정말 말씀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하였고 정말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여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룻은 정말 이방인 여인이라고 했지만 아버지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 아버지 그 의도가 뭔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 차별하지 않는 사랑 베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랑 참 부족합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머니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웃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합니다. 늘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준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받는 입장은 오히려 상처받을 때도 있고 오히려 실족을 당할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절대 나에게 우리에게 실족이 없고 상처가 없는 완전한 사랑이오니 우리도 그 사랑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별에 배려해주는 사랑, 무시하지 않고 막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희생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영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처럼 보아스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멘토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사랑의 원천, 그 근원, 그 원천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생각, 마음, 오히려 이런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품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체험하여서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아내, 남편,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내 사랑하는 또 일터의 사람들까지 만나는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 진주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또 차별하지 않는 사랑, 배려하고 늘 그렇게 존중해주는 사랑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